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달리 책망과 꾸짖음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요. 또 우리가 빌립보서를 대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기도 하고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이렇게 샘솟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귀한 선물들, 그들의 사랑이 담긴 헌신의 흔적들, 고마워하고 감사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아무 문제 없고 탈 없는 교회 같았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하나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고 조화롭게 교회가 구성되어져 있지 않는 무엇인가 문제가 그곳에서 발견됨을 바울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내가 권하노니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4장 두 성도에게 하나 될 것을 종용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빌립보 교회를 떠오르는 순간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교회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마음 아파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불일치를 가져오게 만드는 원인임을 사도 바울은 분석한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거고요.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 화평하도록 하는 일을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여기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과 허용. 다툼은 자기 잘났다는 데서 오는 게 다툼이에요. 다툼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다툼은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 와요.
근데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는 주관적 관점이죠.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다툼을 불러일으켜요. 사도 바울이 왜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는가? 왜 화평의 길을 쫓지 못하는가? 아니, 고린도 교회 같이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서 여러분 파당을 짓고 다툼을 하고 상대방을 배척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툼은 교만에서부터 오는 거고요. 그 교만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분석한 화평의 길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허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허영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역시 내가 주인된 듯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을 나는 허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금가락지 다이아몬드하고 뭐 수백만 원짜리 양복이 있고 막 그런 허영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툼과 허영이라고 할 때 이 허영은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허영,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나에 관한 문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니 내 마음대로 해야 분이 풀려, 직성이 풀려. 내가 하자는 대로 뭐든지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야. 그리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화평을 깨는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할 리가 없죠. 아니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말 잔치가 아닙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소유할 때 이 화평은 깨어지지 않는 것. 화평을 깨트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것. 장로의 수련회에서 제가 우리 한국 교회는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시작부터 장로님들이 훌륭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장로님 수련회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꼽은 사람이 있었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 이야기를 했어요. 김제 사람입니다. 김제 금산 교회의 여러분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김제의 유명한 유지입니다. 학자요. 대단한 분이요. 훌륭한 성품을 가진 분. 근데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우리 조덕삼 저분이야말로 우리 교회 장로지. 웬걸? 안 됐어요. 그리고 누가 됐냐? 그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이재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머슴이 장로가 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를 보죠. 죄송해서 어떠나. 그때 여러분 조덕삼이라고 하는 훗날의 장로가 됐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뽑은 겁니다. 저분은 비록 머슴이지만 저분이야말로 진짜 장로감입니다. 나는 저분의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머슴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것 3번을 한 사람은 이재익 이 목사님밖에 없어요. 머슴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장로에서 목사님이 된 거고. 그러니 총회장 3번씩이나 할 수 있었죠. 누가 위대합니까? 머슴에서 여러분 귀한 목사님 된 이재익 목사님도 귀하지만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를 인정하고 나보다 훨씬 나은 분 여러분들이 잘 뽑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국교회 장로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장로님은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주기철 전도사가 조만식 장로님을 향하여 예배 시간 좀 늦었다고 해서 꾸짖은 이야기 하셨죠. 그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 어린 전도사가 꾸짖는 그 꾸짖음에 여러분 그는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고 오히려 회개 기도하고.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초대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도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 장대형 교회 2,00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그 큰 교회를 짓는데 헌신한 분이 바로 장로님이셨어요. 길선주 장로님. 괴력을 소유했다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를 믿으십니까? 하는 그 선도를 믿으면 굉장한 차력사가 된다는 그 전도에 거기에 빠졌던 사람. 3년간 도를 닦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자 변화가 없자 자기를 선도로 이끌었던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길선주라는 분.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위대한 분이었어요. 훌륭한 발자취를 많이 남깁니다. 어느 교회나 헌신하지 않은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헌신했어요. 집 팔아 헌신했고 자신의 삶을 기도로 헌신했고 마지막까지 교회 종을 치며 세상을
떠난 장로님의 이야기도 우리 너무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최선을 다한 분이 장로. 자, 오늘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화평치 못하게 하는 모든 원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데 남을 깔볼 수 있나요? 무시할 수 있나요?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나요? 마치 종 부리듯이. 예? 어저께 막 에어컨 공사인데 사장이 직원한테 막 그냥 욕하면서 막. 근데 이 요거도 먹는 직원이 싱글싱글 웃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면서 일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일하는 밑에 온 그 직원이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좋아요. 막 그러는 거야. 저녁 7시 넘어서 끝났는데 아유 가서 맛있는 거 내가 저 일하는 일꾼 너무 힘든 거 맛있는 거 대접하라고 주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밥 안 사줍니다. 대신 돈으로 줍니다. 돈으로 주는데 많이 줍니다. 아니 돈 많이 주니까 욕해도 싱글벙글하면서 일하는 거 내 같으면은 아이 성질 나빠서 안 할 것 같은데 얼마나 주길래요? 못 벌어도 500은 법니다. 500. 아니 그러면서 욕하면 좀 아니 월급 100만 원도 안 주면서 욕하면 누가 있겠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깔볼 수가 없다니까. 무례히 행할 수가 없다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무례함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단지 우리의 인격이 자리 잡고 있는 좌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나의 존재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의 뇌를 움직이게도 만들고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게도 만들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아프면 마음이 끌려요. 마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병들으면 들었나 보다 끝나요. 사랑은 감정을 유발하기 마련이고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당연하죠. 마음. 오죽하면 여러분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라는 옛날 가사 있었죠. 가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딸에게 얘야 마음이 예뻐야 여자란다. 마음 가꾸는 일에 외모 가꾸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근데 사람의 마음 참 이상해요. 간사하다는 건 뭐 너무 많이. 오직하면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맞지? 열 길 무슨 맞죠? 10시 물 물속의 깊이는 알아도 마음속에 여러분 한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하면 여러분 흑심이라는 단어까지 쓰겠어요. 저 사람 속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 멀쩡한 우물에 왜 침 뱉고 가냐 말이야. 사람의 마음씨가 얼마나 나쁘며. 그죠?
아니 못 먹는가 왜 찔러나 보냐 말이야.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한 거야. 요상한 거지. 사람의 마음이 다 이해되고 다 수긍되고 다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며 그거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나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저 행동은 이해가 안 돼. 저 말은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저는 이 속담을 이렇게 쭉 마음에 관한 속담을 이렇게 찾다가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잡아 개장수라는 속담이 있더라고. 마음 잡아 개장수. 아주 불량하게 살던 사람이 마음을 잡은 거야.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얼마 안 가 무슨 장수? 개장수로 변해버린 거야. 사람의 마음이 내가 바뀌고 싶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에 있으면 꿈에 있다고. 모르시잖아 봐. 속담에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꿈에도 있다. 마음에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 시집 왔을 때 그 정말 밥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에 여러분 얼마나 참 그랬을까. 근데 시집살이 시키면서 가르쳐준 교훈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요 표현이에요. 얘야, 잘 들어라. 얘 어머니, 마음에 있으면 꿈에 있단다. 꿈에도 있단다. 그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마음에 없는데 그죠? 무슨 마음에도 없는데 잘해드리고 싶고, 마음에도 없는데 더 하나 더 챙기고 싶어 하고, 마음에도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챙기지 말래도 챙겨요. 오늘 아침 또 한 7시 반쯤 됐나? 그때가 우리 신복민 성도님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아침 일찍 찾아. 목사님 명절 앞두고 큰 거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잖아. 이리지 않아도 되는데 멀리서 이렇게 왔냐고. 목사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셨고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좀 편찮으신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갔거든. 마음에 있으면 뭐에도 있어? 꿈에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데. 자기 먹자니 그렇고 남 주자니, 그죠? 그래서 속담이 그런 표현이 있잖아. 아니 자기 싫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나 먹자니 싫고 개 주기는 아깝고.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니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허영 나타날 수밖에 없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 마음보가 심보가 아름다운데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냐, 허영하면서 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고 교회가 불일치를 자꾸만 일어나는 원인을 다툼과 허영으로 본 거고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말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봐주라라고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일 말 안 해도 자기 일 여러분 해요. 직장 가는 사람 피곤해도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여러분 씻고 여러분 출근해요. 자기 일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일뿐더러 남의 일, 남에게까지.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시면 됐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배고파하는 성도가 없을까? 아니 너무 아파서 누울 수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보다 형편이 너무나도 나쁘고 열악한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보면은 다 세이브 칠드런이라든가 어느 집집마다 정말 어렵게 사는 집도 여러분 보니까 다 한두 개씩은 다 하더라고. 왜? 불쌍한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일에만 그냥 빠지지 말고 남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내가 돈 벌려고 내 것밖에 안 버는 거, 오직 나밖에 안 버는. 그런데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화평을 깨는 일을 막는 두 가지 방법.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된다니까요. 다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살고 싶고 누구에게도 참 좋습니다. 막 다 이렇게 살고 싶어도 참 저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어. 참 특이해. 참 저 사람 별나. 참 살다 저런 사람도 있네. 우린 여러분 이런 말 안 듣잖아.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봐도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지, 보편적인 사람이지 특출난 사람도 아니야.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다일기 알을 품는 기간이 여러분 3주 정도 되죠? 알을 품어요. 알을 품고 있을 동안 다일기 알을 품는데, 품다가 좀 놀러 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품던 알을 내비두고 놀러 가는 닭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복매 집사님 요새 닭은 안 키우죠? 농사만 짓죠? 네.
여러분 닭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 닭은 여러분 알을 낳을 즈음 되면 자신의 가슴털을 뽑습니다. 나는 처음에 어렸을 때 야, 왜 저 닭은 가슴에 저렇게 털이 없을까? 빨갛까? 왜? 일부러 뽑아서 알을 낳기 위한 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알이 나면 그것을 품고 3주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맨살이 됐잖아. 그 맨살이 된 것으로 여러분 푹 하니까 더 열기도 더 잘 전달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물도 제대로 안 먹어, 먹이도 제대로 안 먹어. 온통 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미 닭만 생각하면 돼. 내가 뭐를 소중히 여기며 가슴에 꼭 품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삶이 내 삶의 중심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고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매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야 진짜가 되는 거지. 진짜 목사, 진짜 선교사, 진짜 장로, 진짜 성도가 되는 거지. 예수의 마음 없이도 여러분 목사할 수 있고 장로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면 달라지기 시작하지. 달라지기 시작하지. 대구에 큰 교회, 대구에서 알아주는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교제하면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자기는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야.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자기의 휴가는 섬에 들어가 부흥회를 해주는, 깊은 산골 오지에 있는 조그만 낡고 초라한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해주는, 그리고 돌아와서 한 주간 부흥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부흥을 해보니 그 교회는 파도 칠 때마다 파도가 넘쳐서 지붕이 다 사갔습니다. 우리가 그 지붕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인이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2천만 원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는 순간, 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르구나, 다르구나. 예? 자기에게 그렇게 아버지 때부터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다가 미국에 간 사람이 어느 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갈 데가 없었어. 그래도 그 사람 형님, 자보다 나이 많으니까 어려서부터 형님 잘 찾아오셨다. 교회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형님 편하게 사시다가 가시라고. 그러면서 100만 원을 쥐어주고 쓰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웅성웅성하지.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악행을 낸 사람인데, 예? 저 사람이 목사님 아버지 때부터 목사님 때까지 얼마나 괴롭혔던 사람인데, 아니 저런 사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 가능하지. 제가 교제하면서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없이 봉사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 없이 설교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 없이 교회 직분 맡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다르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을 갖게 해요.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의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분들은 여러분 정말 가진 거 없었던 그 시절에 그래도 그분들이 교회 가면 따뜻하게 아유 충원이 왔구나,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왜? 여러분 교회 가면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해주면서 여러분 품어주고 등 두들겨주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다 자라왔단 말이에요. 아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 자기 것밖에 몰라. 아니 남의 것에 대하여 관심 가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다라는 거잖아. 그분은 그곳에서 영광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분이잖아. 자격도 있고,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자리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은 영광의 하늘나라 보좌에 계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분은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그분은 하늘 영광 그곳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가련하고 불쌍한 나를 본 거예요. 내가 아니면 저를 구원해 줄 수가 없었어. 건져 주실 수가 없어서 그분은 친히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이게 성도라고. 우리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 안 하고 막 살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사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마음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주달려 죽은 십자가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수채 나도 어미 닭처럼 병아리 그 알을 품으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까지 21일 건진다면 금식해서라도 여러분이 그 일을 해보면 안 돼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언젠가는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멋진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